여러분, 우리는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오늘 하루의 나의 일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수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에 우리는 잇대어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몇 시부터 열린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트람을 타고 기차를 타고 교회를 오게 된 바로 그 과정들 속에서도 참 많은 그런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곧잘 우리가 가졌던 그런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보고 수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스폰탄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배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역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셨던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계획을 일절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전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패배와 낙심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긍정과 소망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것의 완전함을 믿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서가 기록될 그 당시 그 상황,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서 도처에 그 당시의 그 상황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어떤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품,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사회 현상,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한 말이 정직한 자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도층의 부패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발합니다. 지도층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를 하냐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패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권력끼리 만들었고, 사법 권력끼리 만들었고, 그리고 종교 권력끼리 이런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서로 더 커다란 부패의 카르텔을 만들게 됩니다.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종교 권력이 하나의 커다란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바로 당시에 만들어진 그 부패의 카르텔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이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 주었다. 무조건 돈만 안 갖다 주면 다 죄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넘어가주고 돈만 갖다 주면은 그러면 너 잘한다 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즘 우리 얘기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상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유한 상인 계층 등장했습니다.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돈을 사용을 했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땅을 빼앗는데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땅, 바로 그 땅을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 뺏어버렸습니다. 미가는 이 이야기를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부패 카르텔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있었고 세 번째로 미가가 지적한 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사회적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미가가 활동할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힘이 세지니까 옆에 나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국이 그 아시리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종으로 바쳐가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상황이 왕이 바뀌니까 정책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절에서는 아시리아와 친하게 지냈던 그 정책을 다 없애고 아시리아와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예상이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됐죠.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그리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히스기야는 지하 수로를 파는 등 대규모의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누가 냅니까? 왕이 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들인 상인이, 권력자들이 돈을 냅니까? 그들은 돈을 안 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권력자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그래서 필요한 전쟁을 위한 비용들,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들, 그것은 오로지 가난한 평민, 그리고 농부들에게만 전가되었습니다. 조공을 하기로 결정한 것 누구냐 하면 바로 왕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정책의 결정자들입니다. 조공을 그만두고 한판 붙어보자라고 결정한 것은 또 누굽니까? 그 역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그리고 때때로 전쟁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피해는 오로지 누가 감당을 하게 되었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들이 그 모든 피해를,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가정들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계속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된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탄생부터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탄생부터 신앙 공동체였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으로 생겨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 나라를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그 의식이,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무너지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었을 때, 이 시대, 이 나라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공동체 의식,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왜 무너지게 된 것일까? 갑자기 무너지게 된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제일 처음 이유였습니다. 얻어들인 이익들, 상인들, 그들이 얻어들인 그 부,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기 싫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그 돈을 가지고 벌어들이려고 했던 욕심들, 바로 그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국방의 위기가 심해지게 되니까 더욱 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지도층들, 왕, 몰랐던 건 아닙니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앞의 왕부터 이어져 왔던 그 나라의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럼 봤습니다.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공동체 의식,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방향성 어떤가요? 틀렸습니까? 그의 방향성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미가서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손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념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히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3장 11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 이 말씀 속에는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바로 그것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의 회복인 거죠. 멈춰졌던 예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했던 이 두 구절 속에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는 돌아왔지만 그 외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백성들의 삶은 왕의 그 단속을 피해서 우상을 철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자기 안방에 갖다 감췄습니다. 우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엄밀히 각 사람들의 생각과 삶 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 의식을 개혁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실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인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 그것의 시도와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종교개혁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는 사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과 실망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모두를 전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사회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부패 카르텔 존재합니다. 한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투기 있죠. 그리고 사회적 그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보통의 시민들. 미가 선지자의 사회 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들, 그것은 먼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현실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찾기 위한 것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옳은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당신의 큐티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년이 되고 2년이 됐지만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예배가 정말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은 실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패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분노로, 냉소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실패라고 규정이 되었을 때 생겨나는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 예배에도 달라지는 건 없어. 봉사에도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 우리 예배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바로 그런 생각들,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를 무기력에, 낙심에, 그리고 분노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 믿음은 실패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그래 여러분, 믿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 그런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 좋은 이야기를 보며 부패 카르텔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보고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모든 전쟁의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가난한 자들에게 떠넘기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그는 분노하고 그는 절망하고 그는 여긴 희망이 없다 하고 그는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그와 같은 미가의 그 마음이
바로 미가서 7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등장합니다. 공동문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세우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실 날이 온다.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얻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그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아멘. 미가가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실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미가는 믿으면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의 계획의 온전함을 그는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그는 회의에 빠지지 않고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계획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꿔나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이야기들은 열왕기하 19장과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가의 예언이 있은 후에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옵니다. 격기업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밤사이에 아스룩이 군사를 쳐서 18만 5천이나 되는 그런 병사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산헤립 왕은 바로 그것을 보고 비참하게 도망을 쳤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가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들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라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교회 열심히 가면서 봉사하고 예배했지만 어때? 여전히 건강 때문에 힘들지 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패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십시오 하고 드렸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안 채워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실패다. 신앙생활, 거기는 힘이 없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그 결론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온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삶을 보면 저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참 섬세하게 짜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독일로에서 스위스로 오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까? 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허술하다고, 온전하지 않다고,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계획,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졌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그 시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바로 승리라고 하는 그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패가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믿음이 실패했다고 여러분 너무도 빨리, 너무도 쉽게 결정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의 문을 나가는 바로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한 거 참 그거 맞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실패다라는 생각을 불어넣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끔 이끌어갈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힘과 그리고 내 종교적인 열정, 그것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일을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은 성공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꽉 붙잡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